우리 오늘은 십자가의 표시와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어떤 표시, 어떤 상징을 통해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십자가로 여러분 대변될 수가 있고 십자가로 상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또 보편적인 이 상징이 되고 표시가 되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왜 신앙의 중심인지, 왜 십자가 중심성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부터, 즉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가 드리워진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인지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 죽음은 인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의 중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그것이 유일하신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드 목사님은 십자가의 중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비그리스도인 그가 만약에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느끼는 그거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처음 교회 오시고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기하고 또 생소하고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습니다.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가 어제 아래 며칠 전이었네요. 제가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우리 장로교 출신의 이제 교수님하고 감리교 출신의 교수님하고 두 분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 이제 네다섯 개의 영상이 있었고 그걸 보고 나서 다른 영상도 궁금해가 이게 다 전부 다 약간 토론 방식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들을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게 유튜브예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물론 이제 거기는 좀 걸러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틀을 했더라고. 이렇게 배틀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가지고 배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 마지막이 이제 세 명으로 이제 압축이 되었는데 그게 뭐하냐면 이제 믿지 않는 세 명의 비그리스도인 앞에서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10분 동안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앞에 있던 두 명의 목사님은 사실 제가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물론 그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니까 좀 잘 그들의 입장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약간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전해가지고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 불신자 입장에서 들을 만한 접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복음을 잘 알겠지만 예, 복음을 10분 동안 압축해서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도 안 전하더라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 제가 두 명은 되게 왜 저렇게 전할까 마지막 단계인데 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두 명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앞에 있는 두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죄와 심판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틀들을 가지고 이렇게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준다면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점수를 주겠다. 물론 거기 듣고 있는 세 명의 불신자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선택했는지 제가 마지막 그 부분을 못 봤는데 누가 잘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만약 교회에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강의를 들을 때 또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또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성도들과 교제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보를 딱 그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 처음 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사람들은 죄인의 소망을 비웃어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네. 주보를 딱 펼쳤는데 이런 글귀가 딱 주보에 적혀 있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봉독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봉독 이런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밥을 먹는데 성도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를 들으며 이제 설교 나눔을 하는데 성도들이 밥 먹으면서 설교 나눔을 하는데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옆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또 교회 하는데 교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 또는 교회의 어떤 상징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우리가 올바른 교회라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차게 될 거예요. 그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처음 교회에 와서 느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중심성,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교회는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 속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강조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성도는 십자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정말 요약될 수 있는가? 기독교는 왜 이토록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인가?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종교는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상들은 각각 어떤 자체의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상징은 그 종교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종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또한 어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아니면은 이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시적인 어떤 상징을 통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차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각 회사의 이런 마크 같은 게 있잖아요. 심볼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회사의 거기는 이미지를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심볼, 그 상징이 거기는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거기 담아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나 이데올로기도 각 그 자기들만의 신념, 정체성, 어떤 사상을 거기에 담아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 그러면 떠오르는 상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그 십자가 이렇게 거꾸로 해놓는 것처럼 이걸 만자라 그러죠. 만자, 만. 불교의 상징, 만자. 그리고 또 불교는 연꽃도 불교의 상징입니다. 그럼 만자는 어떤 행운 또는 어떤 길상, 좋은 일이 있을 어떤 조짐을 상징하는 게 이 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꽃도 원래 연꽃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연꽃을 이렇게 상징으로 삼는 게 있더라고요, 나라들이. 근데 이 불교에서 연꽃의 이런 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바퀴 모양은 뭘 상징하냐면 어떤 사람의 탄생, 사람의 어떤 출생, 그리고 사람의 죽음. 이게 출생과 죽음의 순환을 보여주는 게 이 불교의 연꽃이 이제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만자라든지 연꽃 이런 걸 보면 불교를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원래 고대 그 구약 시대 때 유대교는 가시적인 상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2계명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그 그게 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고대 유대교는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 유대교는 이 가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 그러면 떠오르는 상징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별. 그 다윗의 별은 삼각형, 역삼각형하고 이게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걸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우리 보면은 그 두 개를 겹쳐 놓으면 그게 다윗의 별이 됩니다. 이 다윗의 별은 이 다윗의 방패를 상징해요. 방패. 어떤 것을 막아내는 보호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교는 현재 이 다윗의 별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슬람교는 초승달. 거기 보면 그 사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승달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 초승달은 어떤 의미를 있냐면 이슬람교의 그 창조주를 알라라고 하죠. 알라신. 알라가 마호멧 선지자 마호멧에게 계시를 줍니다. 계시를 그 AD 6세기경에 이제 계시를 받는데 마호멧이 그러니까 알라의 창조주 신의 계시가 처음으로 선지자 마호멧을 통해 인간에게 신의 계시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가 처음 주어졌을 때 그때 이 초승달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초승달이 알라의 계시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기념해서 초승달이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가 점점 주어져서 이제 충만하게 계시가 주어지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처음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그리고 이제 달이 초승달에서 이제 금음달, 뭐 반달, 뭐 이렇게 이제 뭐죠? 그 달 큰 거 이제 이렇게 되듯이 계시가 이제 점점 주어지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처음 계시가 주어진 걸 상징해서 초승달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 우리 그거 알죠? 불교의 만자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 반대로 거꾸로 돼 있는 거. 만자가 뒤집어진 상태가 이제 나치 독일의 그 상징이죠. 이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데 이 하켄이라는 말은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갈고리. 크로이츠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고리 십자가, 하켄크로이츠. 이거는 고대 그 게르만 문화에서 유래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이걸 이제 상징을 하죠. 또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우길기 있잖아요. 그 태양이 떠오르는 빛을 반사하는. 근데 그게 이제 군국주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길기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 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레닌, 마르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상이 이제 발전이 마르크스, 레닌 이렇게 사상을 정립하고 실제로 실제화시킨 레닌. 그래서 이 구소련, 공산주의의 이 구소련이 그 상징하는 소련이 그때 할 때 상징이 있죠. 망치하고 낫, 망치, 낫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거죠. 망치는 뭘 상징하는 산업 공장 이런 걸 상징하고 낫은 농업, 농사꾼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노동자와 농부 또는 어떤 공장과 농업 이게 산업과 농업 이게 이제 합쳐진 거 이게 서로 연합했다. 크로스된 거는 이제 연합했다. 이제 이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 기득권 세력을 다 이제 물리치고 평등한 이제 이 노동자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중심의 이런 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망치와 낫이 구소련을 상징하는 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우리 초승달, 만자, 망치와 낫 이 딱 보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그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상징을 통해 가지고 이 종교라든지 또는 이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이 가시적 상징을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가시적 상징을 사용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주님, 즉 통치자로 믿는 기독교도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서로 간의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가시적 상징을 기독교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용한 최초로 사용한 이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 딱 보편적인 상징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는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박해받는 시기예요.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가 십자가를 보편적인 상징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가 죽이는 거죠. 핍박하고 잡아가서 순교하게 만들고 죽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 교회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는 겁니다.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교회의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이 십자가를 사용할 수가 없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지만 그 박해와 그 핍박으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드러냈느냐? 왜냐? 사람들은 지금 다 숨기거든요.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왜? 알려지게 되면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고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북한 그 여자 군대 이게 장교였어요. 장교.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아주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집안도 괜찮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여군으로 아주 이렇게 장교까지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 사상범 이런 걸 잡아놓는 아오지 탄광 있잖아요. 그 북한에. 그런데 사상범을 잡아놓는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았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는데 자기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몰랐던 거야. 왜냐면 북한에 그걸 알릴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알릴 수 없는 거. 뭐 어떻게 엄마는 믿었냐? 그 이전에 자기 그 공산화 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그 이제 그 할아버지 때죠.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가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거. 그리고 이제 공산화 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공산화 되고 나면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고 배웠던 게 있으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 살다 보니까 그걸 드러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다 보니까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우지 탄광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잡혀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용광로 같은데, 그 일하는 용광로인데, 그 뜨거운 용광로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귀신, 그 완전히 귀신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잡혀오니까. 그 잡혀오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허리가 다 구부러져 있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바짝 마른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다는 거. 거기 잡혀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잡혀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서 여기 갇힌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혀와서 끝까지 신앙을 이제 붙들고 있는, 끝까지 그 북한의 그 핍박과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잡혀와서 여기서 한 평생을 여기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여자 군인도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비슷한 거예요. 초기 교회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도 이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그 로마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그 스파이 같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 카타콤, 그 지하 그 무덤 있는데 로마에 그 카타콤에 그 되게 복잡해요. 거기가 아주 복잡한 그런 이 동굴인데 여기 기독교인들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그 가짜로 이렇게 회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얘가 와가지고 밝혀지면 잡아가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조심하세요. 같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들이 이 기독교의 이 가시적인 상징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의 그 카타콤의 벽, 그리고 천장, 그 지하 동굴의 그 천장에 가면 이런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초기 교회가 어떤 기독교의 상징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공작, 공작새 있잖아요. 이 공작은 불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공작, 그리고 비둘기. 비둘기는 뭘 상징하겠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을 사용하고, 또 월계관, 이게 운동 경기 선수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 면류관 얘기 많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승리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면류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초기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교 상징이 뭐냐면 물고기, 물고기.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사용하는데 이 익투스는 뭐냐면 그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후 휘오스, 소테르, 요 단어들, 요 단어들의 앞글자, 첫 알파벳 글자, 헬라의 알파벳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물고기.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요걸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글자를 따면 이투스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차 뒤에다가 물고기 그림 표시하는 거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헬라어 단어의 그 물고기 안에 그 그림에 보면 글자가 쓰여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게 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걸 담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초기 교회는 가장 많이 상징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얼굴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니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암호 같은 거거든요. 기독교인들만 알고 있는 암호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이런 표시와 이 상징들이 초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지 못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상징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얘기했던 공작, 비둘기, 월계관,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뭔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좋죠.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물고기하고 예수님하고 딱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워, 상징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직접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용되다가 이런 상징물들이 조금 지나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보편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보편적인 상징이 되려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이거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딱 떠오를 수 있는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어야지만 이게 보편적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거 성경에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누였던 그 말구유, 여물통 있잖아요. 여물통.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거 할 수 있죠. 십자가에다가 여물통 달고 다니는 거지. 구유. 그죠? 옷에다가 할 때 여물통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가시는 장면이 많잖아. 그 배 그림, 그 돛담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든지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때 했던 대야 그리고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그러거든. 수건과 대야 그죠? 이런 거 이제 기독교 이제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우리 강대상 앞에 십자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걸어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세숫대야, 수건 이런 것도 걸어 놓고, 아니 여물통 이런 것 걸어 놓고, 또는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덤 문에 그 돌,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이렇게 옮겼잖아. 그러면은 무덤에다가 돌 모양 딱 해가지고 이제 상징 이런 거 하면 예수님 딱 생각나잖아.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초기 교회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구유라든지 배라든지 수건, 대야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보여주기에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일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편적 이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용되다가 금방 십자가를 보편적 상징으로 채택을 하고 이게 사용했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너무나 확연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세기 이후, 2세기라는 얘기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는데 거의 한 100년경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세기라는 얘기는 AD 100년부터 주후 100년부터 200년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이때 이미 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보편적 상징으로 2세기부터 벌써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걸 최초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주 200년경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도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이 터툴리안은 되게 이게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 터툴리안은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 따지면 북아프리카의 거기에서 법률가로 활동을 했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초대 교부입니다. 교부. 이 터툴리안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는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였냐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또 로마의 그 감독이었던 히폴리투스 그도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전통이 된 의식의 형태와 모형들 그리고 이미 확립된 지 오래된 관례만을 기록한다라고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나서 그 책에 보면 히폴리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거지만 견진성사라는 게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그 주교, 그 감독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견진성사를 받을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부으면서 뭐 하냐면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폴리투스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관습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즉 이마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마에 엄숙하게 십자가를 표시함으로써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표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견진성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갈 때마다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해라. 밥 먹을 때도 십자가 표시하고 뭐 할 때도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십자가 표시를 해라.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이든 마귀의 그 사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악의 활동들이 있을 때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 이마를 악이 우리에 유혹할 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나 십자가의 표시로 당신의 이마에 경건하게 인을 쳐라.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방패로 내밀므로써 믿음으로 행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십자가의 이마를 이게 걷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 이 십자가라는 방패를 딱 내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 십자가 방패를 딱 내밀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딱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표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귀를 딱 막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이마에 십자가를 딱 표시하는 순간 그 십자가 방패가 딱 우리 앞에 딱 놓여져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낸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의미가,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이 전통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 어떻게 합니까? 뭐 저는 자기 뭔데 뭐 이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십자가 모양 그리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저도 약간 기독교인이지만 천주교 요건 좀 약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기도할 때마다 탁 하면 멋있잖아요. 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탁 이렇게 딱 그리면 마귀의 악의 공격을 탁 방패를 탁 막고 얼마나 좋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로마 가톨릭은 뭔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죠. 사제들 신부들도 이렇게 로만 칼라 탁 해가지고 옷 입고 양복 넥타이 이런 거 하면 저도 넥타이 안 매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게 교황이나 신부들 보세요. 이렇게 뭔가 옷도 뭔가 화려하게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탁 짚고 이렇게 뭔가 마술 지팡이처럼 짚고 이렇게 하면 옷도 이렇게 탁 화려한 옷을 탁 입고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이게 초대 교회는 초기 교회들은 이런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는 현재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효과가 있고 행동을 안 한다고 뭔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용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이거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청교도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알지 못하던 십자가를 걷는 일이나 그와 유사한 로마 가톨릭의 관습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안이 신성한 제도에 첨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이런 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거 십자가를 그려라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후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동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것만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해야지. 원래 초대 교회 때 사용하지 않던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첨가시키지 마라. 이런 걸 하게 되면 미신적인 오용의 위험이 있다. 오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중세 이런 데 보면 뱀파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뱀파이어. 그러면 십자가 탁 들고 탁 내밀면 뱀파이어가 무서워가 막 도망가고 실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탁 십자가 그림을 탁 그리는 순간 뭔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오용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는 해요. 청교도들이 하는 말이 맞다. 기독교인이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걸 너무 그 당시에 초기 교회들이 이런 걸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가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꼭 붙들고 이 십자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바뀌었다. 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걸 기억하는 어떤 의미로서 이런 십자가를 걷는 행동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이들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당시에 그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를 정말 우리는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전부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행동을 청교도에 했던 말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현재는 이걸 우리가 하는 것들은 기독교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천주교처럼 뭐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실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어떤 행동 이 자체로 뭔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십자가라는 게 이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신앙의 중심이요 십자가가 중요한데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십자가가 너무 멋있잖아요.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도 강대상 앞에 탁 할 때 멋지게 만들어서 정말 너무 이렇게 폼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처형 방식인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시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인식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초기 교회가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초기 교회가 십자가를 보편적 상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극악한 이 죄인을 처형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이거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을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존경의 대상도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경멸의 대상, 멸시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당대 모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으로 사용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예, 그 우리나라도 형들, 이제 곤장, 이런 거. 아니면 뭐, 능지처창, 이 사지를 찢어 죽이는 말이나 소나 이런 데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창. 또는 뭐, 사약, 있잖아, 사약. 우리 흰 그 종이다가 이제 독약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약, 이런 거. 아니면 옛날에 그 중세, 이런 거, 단두대. 이게 딱 내면 목이 땡강에 있지 않는 단두대.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된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했던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 체형은 원래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페르시아인들이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페르시아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는 십자가 처형 방식이 그렇게 보편화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들었으면서 이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하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 방식을 그리스인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리고 여기는 많이 이제 십자가 처형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을 완전히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서 십자가 처형이 아주 보편적인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 방식은 세계사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상 고안된 처형 방식 중에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두대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냥 단두대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목 땡강 끝. 그럼 아니면 그거 뭐집니까? 목 매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목을 매다는 거. 목을 매달고 밑에 나무 의자에 딱 올라가서 하다가 나무 의자를 발로 딱 차버리면 그냥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목이 쫄려가 죽어요. 얼마나 좋아요. 전기 의자 이런 거. 고압 전류가 팍 흘러버리죠. 그러면 바로 죽어요. 총 이런 것도 괜찮아. 총. 한 방에 그냥 빵 하면 죽는 거죠. 참수형. 사도 바울이 당했던 참수형. 그냥 칼로 목을 한 방에 그냥 내리쳐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참수형. 세례 요한도 참수형 되죠. 이런 괜찮아, 이런 거. 한 방에 죽으니까. 옛날 이런 것들 그 히브리스에 보면 톱으로 켜는 거 있어. 아, 이건 좀 싫을 것 같아. 톱으로 목을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톱으로 목을 쓰는데 뭐 1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1분 내에 다 쓰지 않겠어요? 1분 내에? 한 30초? 이런 거는 금방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달라요. 능지처참 이런 것도 우리나라 그냥 말과 소가 네 군데서 딱 그냥 탁 찢어버리면 다리가 탁 찢어지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왜 가장 잔인하다고 얘기하냐면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에요. 고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에요. 고통은 극도로 만들면서 그 죽는 거는 최대한 늦게 죽도록 고통의 그 죽음의 그 속도를 늦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극도의 고통을 최대한 많이 느끼도록 하는 방식. 이게 여러분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라든지 이방인들, 이민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립니다. 근데 그 내릴 때도 살인이라든지 반역죄, 반란이라든지
무장 강도라든지 이런 어떤 강력 범죄 이런 사람들한테만 십자가 처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일반 잡범 같은 경우는 십자가 처형을 안 내려요. 로마 시민 중에도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내렸는데 반역죄, 왕에 대한 그 국가 반역죄 이때만 이것도 일반적인 뭐좀 그러니까 사소한 건 안 내려요. 로마인들 중에는 극단적인 로마 이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만 사형을 이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그 시인이요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들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다. 로마 시민을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만한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시민들을 십자가 처형하는 것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 정도로 그래서 내 앞에서 키케로 이런 얘기예요. 내 앞에서 십자가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마라.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만 이렇게 인식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무서운 처형 방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보면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십자가형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럼 이 저주는 누가 내린 거야? 아까 신명기 21장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걸 끔찍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것은 정말 냉소와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초기 기독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 구주다.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고 기꺼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기꺼이 구경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
온 세상에 그 웃음거리가 되고 그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대 교회에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책에 보면 이게 그 로마인들과 네로가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를 부인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 그 꼴불견인 거 이게. 네로가 보기에도 그 로마인들이 볼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핍박을 감수하고 이렇게 꼴불견인 거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부정하기만 하면 다 살려주겠다. 어떻게든 예수를 기독교인들이 부정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막 맹수를 막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며칠씩 막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와가 기독교인들 막 사륙하고 또 그 나무로 애가 십자가를 막 그 나무 밑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불을 질러 화형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 밑에 불을 질러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를 부정하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장면들 보면 아무도 그 내용의 책에 보면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못 박혀서 이제 불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타가 뜨거운 불에 죽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이 선창을 탁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며 불타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이 장면을 보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게. 자기는 예수를 부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들은 그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도 그를 회유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겠느냐. 그리고 폴리갑도 순교합니다. 그 유명한 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정한 적이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뒤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특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십자가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한쪽 측면을 강조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 성격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포인트를 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수요 특강을 할 때, 이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로 본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그 뼈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수요 특강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쭉 제가 전체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로 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뼈대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수요 특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성이냐, 왜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결론을 내리면 초기 기독교가 왜 십자가를 기독교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사용했는가를 많이 생각해 봐요. 왜 십자가가 중심이냐? 이게 우리한테 정말 확고하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왜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지, 다른 걸 강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왜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십자가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깨닫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우리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잡혀가지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 처형당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뭔가 진짜 메시아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막 떠나는 게 안타깝고 이별하는 게 안타까워서 죽은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막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먹힌 것 같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역전이 되는 역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사람에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가 뭐 억지로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때가 참에 순순히 잡혀가시고 순순히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3일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2위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승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시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좌에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이 적군들의 왕이나 그 포로 장군들을 결박기가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환호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데 환호하는 가운데 멋지게 흰말을 타고 쫙 장군이, 왕이 포로를 앞세워가지고 탁 멋지게 딱 들어와가지고 적군의 그 목을 탁 쳐버린 왕을. 그 승리의 근데 그 적군 입장에서는 완전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적 악한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겁니다. 사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마귀의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D-Day, 결정적 승리의 날, 결정적 마귀의 패배의 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종과 주인,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죄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이 대립하고 갈등하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함이 없던 이 관계, 십자가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이 모든 원수된 관계를 중간에 막힌 담을 철폐시켜버립니다. 이걸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에클레시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 한 몸 된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말씀. 글쎄 아니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사건이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